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리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리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 길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원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음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굉장히 지금 흡사합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고 합니까? 돌아가자. 몇 가지 명령문이 있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3절에 여호와를 알자. 이게 명령문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압시다. 두 가지를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지금 상황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찢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징계받았단 말이에요. 뭐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에서 풀리는 일이 없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도로 뭐 하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뭐 했다고 합니까? 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좀 두드려 맞았다 이 말이죠. 치셨는데 다시 뭐 해주실 것이고 싸매어 주시는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뭐 하시고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요.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맞아 알자 그랬어요. 알자. 이 알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경험에서 아는 걸 말해요. 뭐에서 아는 거예요? 예, 아가씨가 이렇게
결혼 생활에 대해 체감은 있어서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거나 애를 낳는 것은 이런 것이거나 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거나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살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계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구나 요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김치는 이렇게 담으면 아는구나 이렇게 책으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는요 다르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서울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책을 가지고 보면요 전체적으로 딱 봐요. 서울에 동대문에는 뭐 있고 저쪽에 남대문 쪽에는 뭐 있고 저쪽에는 뭐 동작구에는 뭐 있고 현충은 어디 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서울 전체 마스터 지도를 가지고서 오늘 코스를 다 찍어 오는데 정작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머리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것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정리해 놓은 것을 보지고 알기 때문에 때로는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속속들이 몰라요.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좋은 설교 여러분 CT에서 막 듣죠. 근데 그 들은 거 별로 소용없다고요. 왜? 뭐 하지 않으니까? 묵상하지 않으니까. 들은 말씀을 저도 장경동 목사 설교를 듣고 듣는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참 재밌잖아요. 그런데 재밌게 들려지고 귀에 쏙쏙 들려지고요. 말하는 톤이 아나운서 톤은 그냥 틀어놓으면 들려요. 딴 일 하다가도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귀로 들은 것들을 다시 씹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가정한 짐승은 돼지예요. 왜 돼지를 가정하다 하느냐? 돼지김질을 안 하거든요. 양, 소, 낙타 이런 동물들은 돼지김질을 해요. 성도는 돼지김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되씹는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험에 아는 은혜로 이렇게 쭉 갑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텔레비에서 그분이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거 다시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내 삶에 하나라도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간다고요? 머리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야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깊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로 깊이 나갈 때 들은 말씀이 영으로 확 잡아당겨요. 기도 생활할 때 말씀이 그의 영으로 들어가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뭡니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귀도 크고 머리 큰데 많이 들었는데 많이 배웠는데 성경 공부 가면은요 1단계부터 쭉 10단계까지 해가지고는 막 코스믹해서 막 하는데 경험해서 아는 말씀이 아니고 귀로 들은 말씀이에요. 귀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귀로 들은 말씀들이 들리는 순간에 그 영 속으로 쑥 들어간다고. 말씀을 들을 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누가 와서 먹고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새들이 와서 먹어 치워버리면 그 말씀이 그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찢었다. 우리를 치셨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 깨닫고 아이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다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깨달을 때 야다 경험에서 아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찢었다, 치셨다. 그리고 보세요. 또 넘어가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뭐하고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뭐했노니 죽였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뭐했다? 죽였다. 정죄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두드려 맞는 것 같습니까? 생활에 두드려 맞는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깨지면 생활에서 할렐루야다. 생활에서 웃을 날이 온다고. 말씀에 깨지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한다, 죽는다, 막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야다.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복주심은 우리 가운데 깃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애를 원하고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예배를 원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원하지 않고 11절을 원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번제를 왜 드립니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나를 드려서 깊은 회개를 하는 게 번제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예배, 형식만 남아버린 번제, 폼은 거룩 온갖 거룩의 폼은 다 잡는데 그럴듯한 옷을 입고서 막 그 구약시대 제사장도 보세요. 복장이 막 온갖 복장을 하고서 그렇게 집 제사를 집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양을 잡아들이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주께 돌이켜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를 찢었다, 너희를 쳤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를 죽였다, 너희를 심판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하라고?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찢어진 것을 도로낫게 하시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3절에 보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무슨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비가 있어요.
늦은 비가 온다고요. 봄비는 씨앗이 발화할 때 힘을 주는 비예요. 늦은 비는요, 곡식이 연결해야 될 때, 뒷심이 딸릴 때 딱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 여러분의 삶의 소산들 속에서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축복의 비가 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을 알 때, 치신 거, 찢어진 거 낫게 하시고, 치신 거 싸매어 주시고, 예?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축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자에게 축복이에요. 안 돌아오면요, 안 돌아오는 것을 7절부터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무엇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뭐했도다? 반역했도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뭐가 찼다 합니까?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9절에는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누구도, 목사들도 문제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아니, 제사장은, 목사들은 살인하지 못하도록 원면하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싸매어 줘야 될 텐데, 심지어 주의 종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10절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뭐했고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뭐했고 더럽혀졌고. 11절은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뭘 사로잡힘을 말 때 사로잡히는 중에서 대거 북이스라엘에서 남녀가 피난합니다. 그때 네가 추수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말로, 선지자의 입술의 말로 죽는다, 망한다, 회개해라 외쳤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안 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지금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가 파국으로 가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돌이키면요, 찢어졌으나 돌아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삶의 태에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예? 나라 추수가 누렇게 있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못 먹어도 고하면요, 멸망길 가는 거예요. 멸망길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요, 여호와를 아는 역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전도할 때 그래 전도하시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래 전도하세요. 그런데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근데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가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의 거룩에 축복하십니다.
성결한 삶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삶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 전체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속된 말로 또진 개진. 그놈이 그놈이지. 예? 사람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목사는 별 사람입니까? 보세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성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사악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직분이 목사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다 똑같다. 예, 다 똑같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영혼의 깨끗함을 입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예. 좀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교묘하게 죄짓고요. 숨어서 죄짓고요. 덜 배운 사람은 덜 배운 대로,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죄짓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죄짓고요. 약한 사람은 판단 정죄하며 죄짓고요. 사람마다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남을 정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욕하는 거지 뭐. 근데 여호와께 돌이키는 사람,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회복이 있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빼고 여러분 집에 자녀나 남편이나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 지난 날을 주 앞에 통회합니다, 울고불고 회개하는 거 본 거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안 그러던데. 그래서 뭐 해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카바, 보혈의 피로 덮어야 돼요. 보혈의 피로 덮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 유보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각성하고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실 때까지 주여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보혈의 피로 덮을 때 따라합시다. 사단이 그 사람 보지 못합니다. 사단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해요. 카바되는 게 낫겠어요? 안 카바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는 가정이 축복인 거예요. 중보자가 있는 가정은 막 그는 자기의 죄성 따라서 막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덮개가 딱 덮여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역사하는 것이 차단되어지니까 죄성이 있어도 죄로 가지가 않아요. 뭐 한다고요? 죄성이 있는데도 죄로 가지가 않아요. 원수가 부추겨서 죄 짓거든요. 사단의 부추김이 차단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귀한 것은 본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카바 덮으세요. 덮으세요.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도들을 보혈의 피로 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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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원수가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 그를 지켜주옵소서. 카바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두 가지 권세가 이 2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그 권세 아래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가 될 때? 중보자가 될 때. 내가 뭐가 될 때요? 중보자가 될 때. 그 중보자가 있는 가정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이 너무 귀해요. 가정 안에 중보자가 있는 가정. 저는 우리 가정은 내가 중보하며 왔거든요. 내가 중보하며 왔기 때문에 가정 중보자의 사명이 내가 먼저 잘 압니다. 근데요,
가정중보자가 있는 가정은요, 그게 덮여지는 거예요. 덮여지고요. 그리고 정말 깊은 중보를 해보세요. 그 열매가 딱 맺어집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고서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원에 갈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날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면서 8월달이에요. 8월달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4학년,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신학교 가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면 부모님이 신학교 가면 전사 나가면 생활비고 뭐고 안 돼주기 뻔하고 저도 독립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 도움 안 받으려고 하면 신학교 가면서 곧 전사로 바로 나가야 되겠더라고. 전사 사역을 나가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랑 신앙생활 같이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어. 계속 딴 교회 돌아다녀야 됩니다. 나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 예배당에 손잡고 예배드리는 거 보기 없었어. 그리고 함께 두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저는 안심 팍 놓고 사역하기 없었어. 그게 그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이게 하늘에 상달된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꿈을 꿨는데 강가에 맑은 연못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너무 이렇게 노늘고 있어요. 그런데 가물치 알죠? 가물치가 물속에 이렇게 6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가물치가 육식고기잖아요. 작은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가 6마리가 있겠는 거예요. 꿈속에 내가 그 연못 옆에다가 큰 25갈론이라고 군대에서 쓰는 솥이 있습니다. 큰 솥이 있어요. 큰 솥에다가 물을 철철철철 끓여가지고 가물치를 이렇게 쿡 잡아가지고 여기다 놓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데 물이 뜨거워지니까 이 가물치들이요 머리를 팍 쳐드는 거예요. 기다란 짝대기를 내가 들고 있는데 대가리를 콱 찍는 거예요. 콱 찍는데요. 그 대가리를 찍는데 가물치가 다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솥 그 밑바닥에 하얀 백사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놈의 백사는 그 뜨거운 펄펄 끓는 물 속에서 머리를 쳐들질 않는 거예요. 머리를 쳐들어야 이걸 칠 텐데 머리를 쳐들지 않더라고. 그래서 꿈이 딱 깨면서 어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고 저 가물치들을 때려잡았구나. 내 생각입니다. 백사만 때려잡으면 가정구원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지 뭐. 12월 달에 딱 됐습니다. 12월 달에 딱 돼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아버지가 늘 교회를 태워줬거든요. 태워주는데 차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장영구 지사님 면치로 마누라 예배당 태워놓고 끝날 때까지 차에 앉아서 담배 한 대 풀고 신문 보면서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가을에는 기다릴만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갈 데가 마땅 살아가지고 예배당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마침 제가 그날 특성을 할 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가대원들 중에서 헌금 시간에 특성을 했거든요. 특성을 이렇게 하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예배당에 툭 들어오시더라고. 아버지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절절 울면서 이제 특성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들끼리 초등학교 교사 선교회가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금년 금주를 위한 금식기도회를 오선리 금식기도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오산리 금식기도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이거 좋죠. 술, 담배 해갖고 건강을 펼치는데 이거 끊는 거는 금식기도 하면 대빵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이게 안 끊어지니까 수십 년 동안 인이 박힌 이게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데 건강을 위해서 끊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고실레이션 돼가지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라고 한 겁니다. 담배 끊는다고.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가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면서 그것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혼또 그리스도의 때가 온 겁니다. 예수 믿자마자 교회도 안 다녔는데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이거 끊고 그래 와가 죽 드시면서 예배당에 등록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제 기도를 그래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가정과 삶에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역사와 덮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은 덮어줘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떠나가고 징계는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삶의 자리 안에서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2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2월을 어떡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가 머물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음받게 하시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여지게 하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시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도 온전히 거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